여러분, 인생 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큰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 최대의 문제가 무엇일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무엇일까? 돈일까? 성공일까? 행복일까? 건강일까? 이런 게 인생 최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아직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 바꾸어 말하면 천국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면 인생 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이 아주 쉽게 나와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인생 최대의 문제, 그것은 바로 구원이지요. 구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구원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비웃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절에 아주 오래 다니고 공부를 좀 한 사람은 그래도 구원하면 생각하는 정도가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이나 또는 해탈이나 이 정도 생각을 하고, 또는 도교에서 아주 이 수양을 오래 깊이 하다 보면 도인이 되고 신선이 되어서 무릉도원에 들어가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한다면 구원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해탈이나 열반,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불교가 그냥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작품일 뿐입니다. 돌을 닦고 열심히 수양을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냥 추측하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극락이나 무릉도원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자기를 가다듬고 수양을 깊이 하고 돌을 오래 닦으면 그런 데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설정해 놓은 거예요. 착하게 살고 또 그 종교의 불경을 열심히 외우고 선하게 살고 수양을 많이 하면 이렇게 된다.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이 구원은 완전히 달라요. 이런 것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아주 돌을 오래 닦고 수양을 깊이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착하게 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에게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착하게 살고 돌을 닦고 수양을 열심히 하고 불경을 열심히 암송을 해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의 구원이.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다른 세속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시죠. 그런데 이 길은 보통 그냥 가는 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다 피해서 다닙니다. 이 위치가 이 예루살렘 바로 위에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그 위에 저 위쪽 갈릴리.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로 거쳐가면 바로 지름길이고 가까운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요단강 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거리도 멀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래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한 곳에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로로 거의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잡아와서 사마리아에다 심고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 섞여버리는 겁니다. 피도 섞이고 종교도 섞이고 문화도 섞이고 이 순수한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적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이 남쪽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 이방인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는 것도 싫어했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 가까이 가는 것도 싫어했고 가다가 길에서 만나면 서로 돌 던지고 싸우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부정한 인간들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가지 않는 길입니다. 절대로 안 가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로 가셨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물가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9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서로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굳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그곳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신 거죠.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다녔을까요? 갈릴리 저 위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사마리아를 거쳐오지 않았어요. 그냥 보통 유대인들처럼 요단강 쪽으로 둘러서 이렇게 오죠. 또 올라갈 때도 그렇게 올라가고. 그런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그동안 피해 다니시던 이 길을 그대로 걸어서 사마리아로 가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걸 보면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거죠. 예수님이 그 여자를 먼저 찾으셨어요. 그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몰라요. 아예 한 번도 보지를 못한 거고 또 찾지도 않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다.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구원에 있어서는 시작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무 뒤에 숨었죠. 그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먼저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먼저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애굽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숨어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먼저 찾으시고 불러주셨어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시고 사울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다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먼저 교회에 다닌 것 같은데, 예수님도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 믿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만인 가운데 우리를 먼저 찾으셨어요. 이제 봄이 되었는데, 봄이 되면 꽃이 많이 피죠. 곳곳에서 꽃 축제도 많이 열리는데, 그러면은 나비도 날아다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과 나비. 꽃이 나비를 찾을까요? 나비가 꽃을 찾을까요? 꽃이 나비를 찾을까요? 나비가 꽃을 찾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나비가 훨훨 날아다니면서 꽃을 찾으러 다니는 것 같죠? 하지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꽃이 향기를 내뿜어서 그 향기를 맡은 나비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나비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반대인 것 같은데. 물론 나비가 훨훨 날아다니면서 꽃을 찾으러 다니니까 찾으러 다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따지면 꽃이 먼저 나비를 찾는 거예요. 자기의 향기로. 마찬가지로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먼저이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죠. 무엇으로? 복음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자기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찾으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그 속에 영적인 코가 있고 영적인 귀가 있어요. 자기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복음의 향기, 진리의 빛을 이 영적인 눈으로 보고 또 영적인 귀로 맡고 영적인 귀로 들어서 이 하나님 앞으로 자기도 모르게 다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교회로 모여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세상에서 이것저것 치이고 매여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구원은 더 좋은 것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구원은 더 좋은 것을 받는 것이다. 무엇보다 더 좋은 걸까요? 무엇보다 더 좋은 것을 받는 걸까? 그것은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는 무엇을 바랬지요? 물을 바랬지요. 물이 필요해서 물 기르러 우물가에 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여자들처럼 함께 어울려서 아침에 온 것도 아니고 또 밥할 시간 저녁에 맞추어 온 것도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다 그때 오는데 이 사람은 혼자 대낮에 왔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때가 6시쯤 되었다 그러죠.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치면 낮 12시예요. 이 여자가 낮 12시에 물 떠러 온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을 피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이 여자가 무슨 대인기피증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문둥병이나 이런 전염병이 있어서 사람을 피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걸 보면 혼자 왔다, 이것은 이 여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이 여자가 예수님하고 나눈 대화를 통해서 보면 이 여자는 그동안 5 남자들하고 결혼을 했다가 다 이혼을 한 여자예요. 그리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결혼은 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면서 사는 그런 처지죠. 그 당시에는 결혼이나 가정생활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주어져 있어요. 남자.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를 싫어하면 그냥 이혼정서 종이 한 장 써서 나는 너와 이혼한다. 그렇게 써가지고 종이 한 장 주고 내버리면 그게 바로 이혼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그 일을 하는 거죠. 서로 합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무슨 뭐 법원이 있어서 이혼 신청을 하고 또 조정 기간을 거치고 그래도 안 되면 이혼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종이 한 장 써주고 나가라 그러면은 그게 바로 이혼인 거예요. 그럼 길거리로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여자는 많이 이혼을 당했던 여자예요. 물론 이유 없이 이혼을 당하지는 않았겠죠.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음식을 못해도 이혼 사유가 되었다고 해요. 여자가 음식을 못하는 것. 그리고 아기를 못 낳으면 또 이혼 사유가 되고 또 이 여자가 다른 집에 물건을 이렇게 훔쳤다가 그게 발각이 되면 남편의 위신을 떨어뜨렸다. 이래가지고 또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고 이혼 사유가 그때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혼을 당하면 그냥 혼자 살지 왜 자꾸 결혼을 하느냐? 왜 5번이나 하고 6번째 또 그렇게 사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 그때는 여자 혼자서 벌어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였어요. 혼자 정 살고 싶으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돈 많은 집에 몸종으로 팔리든지 그래서 삭슬 받아 먹고 살든지 아니면은 몸 파는 장녀가 되든지 그 2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 해야 어느 정도 그나마 먹고 사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또 남편이 없으면 보호를 못 받습니다. 남편이 없다 싶으면 온갖 남자들이 다 찝쩍거리고 이상한 말하고 별의별 수작을 다 거니까 안전하게 살려면 남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는 뭐 아빠, 엄마가 있으니까 보호가 되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결혼을 했던 겁니다. 이 여자는 정말 자기 인생이 한스럽고 기구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보다 더 부끄러운 인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떨어 온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자를 만난 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만남이 어디 있나요? 그 여자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 우물에서 나는 물보다 더 좋은 물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좋은 물을 주겠다.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 이것을 말씀하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자는 결국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물이 필요해서 우물가로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든 간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든 간에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을 원하든 간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그게 바로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최고의 선물은 성령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은 지금 뭘 간절히 원하십니까? 뭘 제일 원하십니까? 제일 바라는 게 뭔가요? 고급 아파트, 정말 멋진 주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1등하고 또 대학교도 아주 좋은 데 들어가고 대기업 들어가고 그렇게 내 인생이 쫙쫙 열리고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고 또 아주 멋진 차가 승용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또 요즘 대통령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후보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통령 되는 거 제일 원하겠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든 간에 지금 내가 뭘 바라든 간에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그게 바로 성령이세요. 이렇게 좋은 성령을 여러분은 받았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 받았나요? 이미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그것은 아직도 내 속에 목마름이 계속되고 있으면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계속되고 갈증이 일어나고 그러면 성령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해도 세례 받았다 해도 교회 다닌다 해도 목마름이 계속 있는 거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교회 다니고 나서도 계속 돈이 최고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출세해야 되겠다. 이것밖에는 안 되는 사람, 성령 안 받은 사람이에요. 또 여전히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다. 나는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참 모르겠다. 아무리 예배 드리고 뭐 성경 읽고 해도 설교 들어도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진짜 모르겠다. 이런 사람 성령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그래서 기독교 말고 교회 말고 성경 말고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 없나? 다른 거 더 진짜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호기심이 나고 궁금증이 일어나고 더 진짜 진리를 찾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 그 속에 목마름이 계속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놀러 다니는 게 더 좋다. 헌금하는 것보다 헌금은 해야 하는 줄 알지만 헌금하는 것보다 뭐 돈 모아서 옷 사고 뭐 사 먹고 이게 더 낫다. 성경 읽어야 하는 줄은 알지만 성경 읽는 것보다 텔레비 보는 게 더 재밌다. 또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게 더 많다. 이런 사람은 성령은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소욕보다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속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이 성령의 소욕은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육체의 소욕은 이 세상 욕심을 따라서 계속 살려고 만들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이 두 가지 욕심,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육체의 소욕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욕심, 이 두 가지 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이 속에서 계속 싸웁니다.
이게 영적인 갈등이죠. 경건한 일을, 거룩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래서 하기 싫다. 이게 갈등이죠. 자,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30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308페이지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6절까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정말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귀하고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를 그대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갈등, 이 갈등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라는 이 두 구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주 분명해지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것. 우리 중에 혹시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보다 더 강해서 자꾸 넘어지는 사람 있습니까? 자꾸 시험 들고 자꾸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은 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또 이 옛날 습관이 아주 강하게 많이 남아있는 사람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서 나의 옛사람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이 성령 충만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목마름, 세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길이에요. 오늘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다. 또 구원은 더 좋은 것을 받는 것이다. 성령을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잘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